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은혜 교회도 생명과 복음으로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에 쓰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 16장까지 왔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가 15장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결국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라면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라고 돼 있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16장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성경은 1장, 2장, 3장이 없었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오늘 16장 1절과 18장은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주의 일이 뭐냐면 16장 1절로 가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제 지금 내가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이 뭔지를 알려줄 텐데 그 주의 일이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가 뭐냐면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 분쟁, 이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왔던 거예요. 교회 분쟁의 문제 뭐가 없는 거라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교회 분쟁이 생기고 은사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쭉 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뭘로 끝낸다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복음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연보도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교회들에게 명했는데 어떻게 명했냐면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매주 첫날에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아주 구체적이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 100만 원에 적용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 200만 원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그 연보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매 주마다 그 헌금들을 모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작정 헌금의 모습이고 주정 헌금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수입의 얼마를 정하셔서 매 주마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떻게 들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예? 헌금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성도님의 수입은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거를 하고 내가 갈 때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미리미리 해두라고 뭐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의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거침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에 거침이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복음을 말할 때는 다 복음을 말해요. 다 십자가 말하고 복음 말해요. 근데 정작 그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어디로 가면 복음이 적용이 안 되면 삶으로 가면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삶으로 가면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복음이 잘 적용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적용이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살아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물질로 대입시켜 보세요. 근데 사람 속에는 교묘하게 뭐가 다른 신으로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냐면 물질이 다른 신이 되어져 있고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물질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물질이에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게 물질의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든요. 공경하라는 것은 그 형편과 상관없이 내게 그 부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공경인 거잖아요. 물질이 그런 거예요. 물질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감사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우리 물질 때문에 가장 많이 살인하고 가장 많이 간음하고 가장 많이 탐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음란과 탐심과 그 다음에 뭐죠? 우상숭배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음란과 우상숭배와 탐심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물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얻어 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바로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물질을 가지고 뭘 말하고 싶은 거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무엇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이 헌금을 왜 하게 된다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린도는 되게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 아까 써 있죠. 1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도 갈라디아 성도들도 같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헌금하기로. 그 너희들도 헌금하면 그것을 가지고 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제 이 것들을 전달해서 너희들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같이 우리가 물질로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헌금이라 그러지 않고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렇죠. 너희의 은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서는 연보를 하지 않고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 가장 큰 은혜예요. 물질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헌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다른 메시아를 갖고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지적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실까요? 먼저 우리
42절 먼저 보세요. 42절에 자,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바울이 42절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다음에 뭘로 나타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복음의 순리예요. 순서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곳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뭐라 그랬죠?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여기 보세요. 45절에 기록된 바 우리에게 첫째 아담을 먼저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됨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째 아담을 먼저 주셨어요? 첫째 아담을 먼저 주셨어요? 첫째 아담을 먼저 주셨어요. 이거는 뭐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썩어질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대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8절에 말씀 결실하며 예? 흔들리지 말고. 지금 썩을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썩을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썩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먼저는 뭘 먼저 주신 거예요? 썩을 것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선악과 역할인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선악과가 움직여야 돼요. 선악과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선과 악, 살고 죽는 영적인 기준 앞에 너는 온전히 설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를 깨닫게 만들어준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이 율법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답은 갖고 있는데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지식으로 흘러가요. 답은 종교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지혜를 줬다고요? 무슨 지혜? 뱀의 지혜가 뭐예요? 뱀의 지혜가. 뱀의 원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빛으로 만들었다고요. 뱀을요. 무지가 떠나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끄는 통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이 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성도에게 뱀이 와서 역사를 해요.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 머물지 않아요. 그 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악과나 율법이나 뱀이나 다 똑같은 일률적인 메시지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부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부활은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오늘 성취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연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선악과 역사, 선악과의 일들을 가장 잘 수행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연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시련과 시연이 있는 것이 바로 연보예요. 헌금이라고요. 헌금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선악과 역할을 해요. 뱀의 역할을 해요. 첫째 아담의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계산도 많고 가장 많은 속기도 심고 가장 많이 나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로 헌금인 거예요. 헌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할 땐 다들 웃어요. 다들 좋아요. 하지만 교회가 물질에 대한 어려움과 힘들게 있으면 다들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물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연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 우리 자신을 보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헌금은 영적인 생명력을 보게 만들어요. 부활을 보게 만들어요. 자,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9장 8절부터) 읽어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후서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이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있죠. 미리 준비하라고요. 저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한 그 예물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연보답고 그래야지 억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쭉 손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 8절로 가보실게요. 자, 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죠. 헌금은 뭐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만든다고요. 착한 일이 뭐겠어요? 선이거든요. 성경에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헌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경험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서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9절입니다. 왜 우리가 넘치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뭘 경험하게 만드냐면 8장 9절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부요하고 넉넉하게 되냐면 이건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가난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부요함을 얻을 수밖에 없냐면 그 가난함을 지시고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굴 돕자 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성도와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생명력을 누리고 여기에 참여하게 만드는 바울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그 헌금을 보내면 거기와 우리가 균등해져요. 여기 써 있어요. 10절에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을 어떤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넉넉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걷어. 그래서 그 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사람 먹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라면 이거예요. 헌금을 하는 자나 그 헌금이 흘러가는 곳이나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8절에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이 십자가 복음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하는 자도 헌금을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누렸다 이거를 멈추지 않고 이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들도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질만큼
풍요로워지고 물질만큼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15절 때문에 그래요. 15절 이렇게 썼어요. 기록된 것 같이, 이제 기록된 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너희들에게 시키는 것은 이 일로 하여금 이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쵸? 지금 여기 보면은 저는 기억 성경에 써 있거든요. 기억이라고. 여러분 안 써 있나요? 여러분들 써 있을 거야 아마 성경에. 그럼 찾아가 보시면 이게 어디에 말하면 출애굽기 16장에 말해요. 예,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6절이요.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사람마다 걷어가기는 어떻게 걷어가요? 많이 거두는 자 적게 거두는 자 다 달라요. 근데 집에 가져가서 이거를 취해 보면은 많이 가져와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갔는데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100원을 줘도요. 대학생에게 100원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근데 우리 하나에게 100원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걔도 안 좋아하네. 요즘에 너무 싸졌죠. 우리 하미한테 100원 주면 좋아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100만 원을 취한 게 아니죠. 뭘 취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뭐를 경험하고 뭐를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많이 주셨는데도 만족이 없어. 그 사람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 음란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아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연보라 그랬다가 뒤에는 은혜라 그랬다고요. 난 너에게 은혜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야. 결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서 이것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만드시라면 많이 걷어간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집에 가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거 있죠. 각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나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 헌금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헌금을 작정을 시켜서 매주마다 모으게 만들었다고요.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너의 결정한 사람들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준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야. 나는 100만 원 붓고 너 50만 원 벌었으면 우리 같이 나누자. 그럼 똑같이 75만 원씩 나눠가자.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100원 받았든 이 사람들은 1000원을 받든지 간에 이 물질이 은혜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흘러가게 되면 진정한 만나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만나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거둔 자나 많이 준 자나 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올 한해 재정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십시오. 그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안식일로 들어가십시오. 부모를 경외하시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뭘 경험하십시오?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균등하게, 아까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균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십시오. 물질은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다 다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이것이 헌금이 될 때는 이 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에 하나님의 주시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싸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연보, 이 헌금은 은혜의 헌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것을 체험하고 영광된 것을 경험하고 또 하늘의 것을 누리게 만드시는 보호자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생명수가 흘러가며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만나의 은혜,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